그런 사람이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원수로 자기를 죽이게 하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다윗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로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해야 돼. 거룩함을 온전히 이뤄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안에서 24시간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다음날은 또 24시간 또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심판날은요. 악인보다는 의로운 자를 위해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우리는 보통 그러죠. 악인을 징벌하기 위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심판날은요. 악인보다는 의로운 자를 위해 정하신 날이에요. 의로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시인은 시편 7편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명령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재판정을 열어서 자기의 대적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호소입니다. 이어 7절에서는 시편 7편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을 해주시기 위해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재판정에 앉아주세요. 여러 사람 모인 데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악도 행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면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현실의 부조리한 면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소망은요, 비단 그만의 다윗만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역시 우리 역시도 악인이 득세하는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실현이 아직은 유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득세하고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기 일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인들은 도무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의인들만 억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날은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기에 심판날을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은 악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악인을 벌주기 위해서, 악인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벌 주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물론 그건 사실이에요. 그날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악인들은 그 악행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있는. 지금 그 두 번째 불못에 누가 있냐면, 두 번째 불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가 들어갑니다. 사탄이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주로서 오시면 천상의 군대와 대적을 해요. 바로 꼬꾸라져요. 사탄이는. 바로 이제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영원한
불모. 지옥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지옥 백성은 항상 근심, 걱정, 괴로움, 영원해요. 영원해. 자살하고 싶도 이 죽음이 피해요. 그런 곳이에요. 고통받는 것. 물 한 방울 내 혀에 좀 찍어달라고 서늘하게 해주소서. 부자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게 뭐 1시간, 2시간도 아니에요. 영원하다 이거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옥을 가지 말아야 돼. 이건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로 믿어야 돼.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해야 돼요. 거룩하고 의롭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쉬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쉬워요. 그거는. 죄 안 짓는 게 쉬워.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그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모하고 내 주업은 바로 그거다. 하나님 내 일생의 내 그 과업은 그거다 이거야. 주님의 말씀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업이에요. 주업. 뭐 사업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이건 다 부업이고 이건.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뭐 돈이고 뭐 명예고 권력이고 다 주는 거예요. 다 줘.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그날의 악인들은 그 악행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심판하는 것과만 관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에 대한 보응과도 관련이 돼요. 더욱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데 있어요. 갈라놔야 돼요. 갈라놔야 돼요. 의인과 악인은 갈라져요. 사탄과도 갈라져요. 그러니까 천국에 천년왕국 이 땅에 있을 때 천년왕국에서도 사탄이가 그때 무저갱에 들어갔거든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들어가서 사탄이가 활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 사탄이를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열쇠를 딱 치워버려요. 그럼 그 1000년 동안 사탄이가 활동을 못하니까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 이 사탄이만 있으면 하여튼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있게 되고 근심 걱정 분란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날은 의인을 위한 날이라고 말하는 게 더 옳아요. 또한 그날은 의인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날은 의인인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날이요 승리의 날이에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심판의 날 그걸 환영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이 좀 더디 왔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고대하는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왜?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않으면 의롭게 살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실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정한 날이 이르면 공의로 선악간에 심판하여 악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은 신원해 주실 거예요. 신원이라는 뜻이 뭐예요? 가슴에 맺히는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당했던 거 억울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다 감시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동영상을 다 찍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활하는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상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당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을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죠. 어서 그날이 도래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어서 그날이 도래하기를. 시므온과 안나가 항상 그 메시아 오시는 날을 갈망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손영원 목사님은 각 구름, 하늘의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갈망함. 저도 산에 산기도 갈 때 그 큰 바위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그럼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구름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우리 주님 그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보게끔 하나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재판석에 앉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의로움을 지니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야 우리가 사자 같은 용맹함이 있는 거예요. 사자 같은 용맹. 응? 우리가 고양이가 되면 안 돼요. 고양이가 되면. 죄를 짓게 되면 고양이가 돼요. 고양이가. 어디 숨을 데가 없나. 응? 사람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지은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모습이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날이 속히 도래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캥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도 짓고 적당하게 죄도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몸은 쉽죠. 그죠?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은 편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긴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고통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선이냐 악이냐, 선한 행위를 했느냐 악한 행위를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그게 우리의 초관심사예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항상 궁금하죠. 궁금해.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책이 있어요. 다 모든 행위가 다 쫙 동영상으로 다 찍힌다니까 이게.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봐요.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날은 악인보다는 의로운 자를 위해 정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부 다 천국에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다 들려 올림받는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들 전부 다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